할렐루야.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말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선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8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예수님의 보혈 긍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참된 행복을 깨닫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nd then we sing together. For they will be filled, they will be
오직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흘러 넘치는 정보의 시대 속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흐릿해져 간다고 말씀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그 곁에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와 의로우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담대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하나하나 모두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참된 행복을 하나님, 나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다음 세대를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노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대신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곁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날 외쳐서.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날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May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늘 긍휼히 여기시어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서 중보하는 저희들의 중보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저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거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느껴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기도의 힘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늘 깨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늘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주 먼 옛날과 달리 저희들과 물리적으로 먼 곳에서의 전쟁이나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지금 지구는 글로벌하게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은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 들어 네팔과 코스타리카의 선교를 저희 벨뷰 캠퍼스의 성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모두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들이 뿌린 좋은 씨앗들이 가라지가 무성한 밭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나 추수한 일꾼들을 통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밭을 일구어 가꾸어가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어 힘든 순간에도 감사함을, 기쁜 순간에도 감사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선교사역의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IM으로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벨뷰 캠퍼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9월부터 새롭게 부임하신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수고로 유아부터 하이스쿨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보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킨드부터 PTM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서로 배려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중보하는 저희 벨뷰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벨뷰 캠퍼스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셀 캠퍼스에서 저희 벨캠의 2분의 장로 6분의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새벽기도와 교육을 받으며 준비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직받을 때 그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세상을 향해 사랑을 품고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신방이나 설교나 전도나 선교도 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영세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언하실 송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슴판에 새겨 한 주일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삶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도 계속 그랬듯이 우리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멋진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임직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는 8분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2분의 장로님과 6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데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텔 캠퍼스에 오후 4시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대청소 사인업이 아직 이렇게 많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또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또 내일 중에 오늘 중에 가능한 사인업 해주시면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금요 공동체 예배는 오후 교구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도 또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금요 예배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후에 11시 20분부터 넥스트룸에서 우리 넥스트 중고등 학생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기도하고 미팅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썬라이시 타들러 유치부가 있지만 또 유년부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유년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약간 고학년이 되겠죠. 11월 4일 날 성탄절 뮤지컬 연습을 위해서 11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준비하는 시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태를 봐도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핍박을 받았다고, 서로 어려움을 너희들 때문에 겪고 있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고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서로 핍박받았다고, 서로 박해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태도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리적인 박해를 받아본 거는 군대에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오히려 갔을 때 박해를 받아봤어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공안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잠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다녀간 다음에 감옥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박해를 오히려 지금도 박해가 있는 선교적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에서 물리적인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쫄병이 교회를 자꾸 간다고,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전부 다 종교 환자라고 하는데, 기독교 환자가 쫄병이 자꾸 교회 간다고 화장실에 끌려가서 계속 얻어맞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더니 저놈은 진짜다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교회를 안 가면, 집에 가면 아내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가는 게 박해이기 때문에 가주는 남편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고난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 중에 의라는 단어가 네 번째 복에서도 나와요. 네 번째 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에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 복된 핍박이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치 못해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도 정말 억울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핍박, 박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화내는 법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 막 기독교 상담학이 아니라 일반 상담학 공부를 해도 분노 조절, 너무 우리가 눌림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 속에 분노하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내는 법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화내는 법을 잘 보여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화내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인을 위해서는 화내지 않지만 교회에서 막 장사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모습을 보고는 화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벗어났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화내시는, 올바로 화내는 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화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화내는 법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벗어났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화낼 때 그때 화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화내시면서 화는 이럴 때 내는 거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핍박은 우리의 실수로, 잘못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아시아인이라는 얼굴 때문에, 코로나가 막 중국 사람이 아시아인들이 가져왔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핍박도 억울하고 이런 핍박도 참 당황스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8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 교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각자 리딩하는 그 해석법 때문에 잘못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는 오히려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내부의 핍박이 더 힘들었습니다. 제사장, 신앙이어야 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해서, 사실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묘사된 부분도 성경은 있지만,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거는 그 당시 어떤 문화 속에서도 없지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또 성경에 없거든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핍박은 당연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우리 또 받으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곳곳에 많은데 제가 오늘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 괴롭습니다. 요새 한국에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고 조사를 받는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코가 깨인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여러분, 마약의 포로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코가 깨이면, 삼손처럼 코가 깨이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받은 박해가 아니라 자기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내용이 삼손에게 벌어집니다. 두 눈이 다 뽑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는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을 제가 해석해 보면 마태복음 지금 5장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지막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마지막 절은 19절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난에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다른 존재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누굽니까? 종교인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이 느끼다가 그러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전혀 동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이 하나의 어떤 종교처럼 루틴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제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박해를 이기는, 핍박을 이기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12제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다 포기하고 출행랑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삶으로 제자 훈련 받았던 12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어노인팅,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신,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핍박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핍박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제자와 같은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불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부활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파워 크리스찬이,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성령 경험하고 11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적 삶을 많은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속사도 시대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12제자는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뒤에 속사도 시대 폴리캅이라고 하는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교회사를 읽어보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300몇 년에 인정하기 전에 사자굴에 던져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아주 유희처럼 했던 역사를 우리는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어떠한 핍박도 이 복음은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바로 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저는 종교라고도 말하지 않는데 다른 종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는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진리인 기독교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어떠한 박해도, 네로 황제의 박해도, 사자굴의 박해도, 불에 태워 죽이는 박해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하는 일에, 복음의 불을 전달하는 일에 어떤 잠깐의 방해는 있게 되었을지 몰라도 복음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 복음이 흘러 이제 저희들에게까지 또 흘러왔고, 우리도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벨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형한테, 카인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사밖에 드린 죄밖에 없는데 질투한 바로 카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벨에게도 하나님의 세상적인 해석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정말로 날벼락 맞은 사람,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으로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핍박을 당할 때 사탄도 그랬고,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그 핍박이 자기네들의 성공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승리하신, 핍박을 정말로 승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괴멸시킨,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이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세상의 고난을, 박해를 해석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님의 해석이 내 영적인 세계관을 열어주시면 12제자들처럼 정말 집단 체면 걸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오히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저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할 만큼,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핍박을 당연시하고 핍박을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변장된 축복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살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고, 사도행전은 또한 선교행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신앙의 지식만 가진 기독교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크리스찬은 종교인 같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같은, 기독교라고는 무늬를 가진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자일지라도
종교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음서 전체는 승리하는 적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다 살려고 도망가고 삶의 박해를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 핍박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마태복음 제가 5장을 28장으로 조금 전에 해석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동행해 주렴 하는 메시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고 노잣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프레우리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프레우리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영적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셔서 방어 무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공격 무기, 기도의 공격 무기를 하나님은 주셔서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옛사람 야곱, 새사람 이스라엘. 여러분, 이 야곱이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니까 옛사람으로 두려움에 자꾸 살다 보니까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야곱에게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너는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하나님의 사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을 구글이 요즘 생기기도 전에 365번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람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뻔한 매를 몇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으니까 동쪽으로 가다가도 성령님이 서쪽으로 움직이면 성령 진행형, 말씀 진행형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가능했고, 감옥 속에서도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기죽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놀랄만한 찬송의 사람이 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누굽니까? 시련을 이기는, 박해를 이기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멈추지 않는 파워 크리스찬의 진면목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까 봐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를 365번 말해주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바울처럼 12제자처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과 실라 같은 크리스찬,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팔복의 인격,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핍박 중에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찬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숨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앞서가는 영적인 옵사이드를 내가 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내 삶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정말 어떠한 박해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핍박도 우리의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나님 정말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들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